기독교를 접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.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,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경우, 나머지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으며 탐구하는 경우. 저는 결혼을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, 이전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. 기독교인이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고,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, 그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것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결혼을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, 종교에 있어서 누가 어떻든 나의 믿음, 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정말 신이 있는가, 하나님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. 신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각했었는데, 신의 존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이상한 일들, 우연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됐었고, 기독교를 접하게 되면서 신의 존재,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일상을 살며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행복을 얻기 위해는 일반적인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 쾌락, 명예, 힘, 권력 또는 재산. 저는 네 가지 모두 큰 욕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그 네 가지가 저희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진정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,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, 기독교를 접하기 이전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?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,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일까? 라는 것은 이때까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.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의 관계는 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. 이러한 문제의 원인도 나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에도 공감했습니다.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 저부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보는 것으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고, 목사님을 통해 앞에서 말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든 죄와 책임을 다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,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우리를 살리기 위해. 아마 이것이 앞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었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 목사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음을 인정하고, 저를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,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며 은혜를 갚기 위한 행동임을 항상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까지 길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소통의 도구인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